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축복 중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항상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생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밥도 먹고 함께 24시간 생활을 합니다.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 우리 몸속에서 같이 밥도 먹고 우리가 먹는 거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합니다. 어느 기생충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생충이 과거에는 정말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해충으로 인식이 되어서 계속 해충약을 먹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기생충이 꼭 우리에게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조금 공생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 괜찮다라고 기생충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한 번씩 몸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 항문으로 나오든지 한 번씩 입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생충이 우리와 늘 함께 하죠. 근데 기생충이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숙주를 이용하는 것을 아십니까? 연가시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연가시는 자기가 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물에서 알을 놓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갔던 곤충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충의 뇌를 조종해서 자꾸 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곤충이 자꾸 물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연가시라는 이 기생충이 그 곤충의 몸을 뚫고, 숙주의 몸을 뚫고 나와서 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기생충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숙주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개구리를 이용하는 그런 기생충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은 새입니다. 새의 내장으로 가고 싶은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개구리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개구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할까요? 개구리의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뒷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잘 뛸까요? 못 뛸까요? 잘 못 뛰는 겁니다. 원래 두 다리로 있어야 번쩍하고 점프를 할 텐데 뒷다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잘 못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의 표적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렇게 개구리가 새에게 잡아먹히게 되면 이 기생충은 자신의 목적을 완성한 겁니다. 이제 새의 몸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한 번씩 보면
용감한 생쥐가 있습니다. 생쥐는 보통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생쥐는 고양이 앞에 매우 담대한 생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앞에 있는데도 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기도 하고, 한 번씩 보면 이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생쥐도 있습니다. 보통 생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죠. 잡아먹히니까요. 그런데 이 생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나의 밥이라. 그리고 이 고양이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막 대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이 생쥐가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이 생쥐의 뇌를 변형시켜서 용기를 막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이것 봐라 하면서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갖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온몸을 꼼짝하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예 그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담대할까라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맞서서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위험을 만나게 될 때 이 세 가지 사람의 부류가 다 다르지만, 반응은 다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을 파서 연구해 보면 그 사람은 모두 다 한결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험에, 그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그런 갖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뿐,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그 특별한 특정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면에 진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그 문제를 돌파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생명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혀야 했고, 모진매를 맞아야 했고, 순교를 당하여야 했습니다. 화형을 당하여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고, 톱에 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버티고 담대하게 돌파해 나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그 쓸모없어 보이는 기생충에게 조종당하도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가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인생은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이 담대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를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 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모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노력인 것 같지만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뚝딱뚝딱 집을 짓는 그 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세운다, 우리의 가문을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성을 지키는 것, 집을 짓는 것, 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끼어서 지키고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집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변화시키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절에서 시편의 시인은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그러므로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그것은 결론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므로 이후에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 도울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힘과 능력을, 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꾸죠. 이게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해가 될 텐데, 오늘 이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셰나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잠을 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이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실제로 잠들었을까요? 비슷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초상집에 갔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단지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배필이 없이 홀로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배를 여시고 갈빗대를 또각하고 하나를 떼서 그것에다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오늘 아담이 잠들어 있는 이것은 아담이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바라봤던 아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죽음의 그 자리에 나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잠이라는 의미는 비유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은 이 죽음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새 생명이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과 그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시는 것, 힘을 강력하게 큰 힘을 주시는 것, 큰 권세를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은 바로 자신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그 귀하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 하나 주시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평안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응답받을 수 있다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이 작은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에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저는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내일은 뭘 해야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날의 걱정 그것만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믿고 안심하고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그것이 잘 믿어지십니까? 두려움 앞에, 큰 문제 앞에 내가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운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내는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나타나는 증상, 샬롬입니다. 갑자기 옆으로 갔는데 손이 따뜻해집니다. 더 가까이 갔더니 뜨거워집니다.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불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을 뻗는다고 따뜻해지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가 담대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나는 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까? 복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원수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이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밥을 먹으면 여러분 소화가 되시겠습니까? 원수한테 죽기 전에 체해서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원수의 그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에 신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출하고 뚫고 나아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의미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아. 갑자기 생뚱맞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매우 강하고 유능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그 싸움터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힘을 갖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시편 45편 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무엇이 원수를 엎드리게 합니까? 왕의 화살입니다. 왕의 화살. 하나님의 그 화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서 역사에서 나를 지금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감동케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믿음의 삶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화살, 주님의 입에 나오는 날선 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은 바로 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그 상황을 해석해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단련시켜 가시는 과정이구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표제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표제를 보면 솔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위한 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을 위한 시니까 다윗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마음으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별명이 뭐죠? 여디디야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면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에게도 이 시편의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맡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들 솔로몬아,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군사력, 너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내가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을 네가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바라보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127편. 이 시편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시편을 움조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시편을 외우면서 노래하면서 인생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붙들어야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불렀던 묵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벅찬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아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 시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세우고 싶은데,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좀 양육하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르짖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우리를 맞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나의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